동물학교에서 소풍을 가는데 도시락을 우리 아기 토끼가 안 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토끼 엄마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다람쥐 엄마도 학교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집에 가서 또 새끼 토끼들 돌봐야 되기 때문에 다람쥐 엄마한테, 다람쥐 엄마, 우리 이쁜 토끼한테 이 도시락을 좀 가서 전해주세요. 부탁해요.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댁의 아이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기 찾기 쉬워요. 가서 제일 예쁜 아이만 찾으면은 바로 우리 아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 도시락을 받아가지고 달려갔어요. 다람쥐 엄마가 가가지고 아이들을 하나씩 다 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제일 예쁜 아기는 자기 아기 다람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시락을 도로 가지고 와가지고 토끼 엄마, 내가 아무리 찾아도 댁의 아이를 못 찾았어요. 왜 못 찾았어요? 제일 예쁜 아기인데요. 내가 보기에 제일 예쁜 아기는 우리 아기 다람쥐밖에 없어가지고요, 주지 못하고 도로 가져왔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기 자식이 제일 예쁜 거예요.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이 제일 예쁘다고 한다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사사 그리고 제사장인 사무엘이 어떻게 자식 교육을 잘못시켜서 자식들이 백성들에게 배척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이 더 이상 사사 제도가 아니라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민원이, 청원이 들어오게 됐나. 사무엘은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성경에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 가운데에서 정말 흠결을 찾아보기 어려운, 성경에 기록된 내용상으로는 아무 흠도 없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의 흠은 기록된 게 없다, 그런 사람, 예수님 빼고. 이 사람은 뭐 실수한 내용이 안 나오는 것 같다. 요셉, 에녹.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은 실수한 내용이 굳이 따지자면 자식 교육 잘못시킨 거, 그렇죠? 그런데 그마저도 3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런 걸 보면 면책된 거예요. 사무엘은 자식 교육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과 같이 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사무엘도 흠결이 나오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다니엘도 흠결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아마 느헤미야 정도도 흠결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인물들이 정말 불과 이 10손가락 하나에 들어갈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흠결이 나타나고 있어요. 심지어 다윗 왕조차도 그 심각한 흠결이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든지 뭐 베드로 같은 사람도 실수한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문이 들어요. 어떻게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사사에게 이런 자식들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오늘 사무엘의 두 아들들을 보면은 이름이 요엘과 아비야예요. 요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름 잘 지었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내 아버지는 여호와이시다. 자식 이름 잘 지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했을 거고, 제사장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마치 엘리의 제사장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사장의 자리를 이어받은 것과 같이, 참고구절 첫 번째 보면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근데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뭐라고요? 제사장. 제사장인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이 성경의 정의예요. 제사장이라든지 사사는 세습제도였어요. 왕도 세습제도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저 자동으로 승계가 되어 사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사무엘이 이 자식들의 흠을 몰랐을까요? 어떤 흠결이 있어요? 3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정의롭지가 않아요.
사실 엘리의 두 아들들과 비교해 보면은 훨씬 형편이 나은 편이에요. 그렇죠? 엘리의 아들들이 잘못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상대로 악을 저질렀잖아요.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성전에 드려지는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나는 생고기가 더 좋아 그러면서 제물 드리기도 전에 그냥 그것을 가져다가 먹어버리는, 횡령하는 이런 아들들이었어요. 그것에 비하면 사무엘의 아들들은 죄의 질이 훨씬 가볍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회의를 열어서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은 체계가 잡힌 나라예요. 20절에 가서 보면은 똑같은 말을 또 해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그 앞에서 내용은 사무엘이 왕정 제도를 시작하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너네 세금도 내야 되고 자식들 군대도 보내야 되고 여자들은 가서 옷감 짜고 밥하고 물 깃고 부역에 공출에 납세 병역 이런 것들이 부과되기 때문에 너네 인생이 피곤해지는데 그래도 왕이 있으면 되겠어? 왕이 있어야 되겠어?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는 말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아하, 왜 왕을 요구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20절에 보면은 전쟁이 불편해서 그랬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정치 체제를 가졌었느냐면은 모세의 뒤를 따라서 애굽에서 탈출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세가 다스리는 거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 머리로 지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 그럼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하나님께 구하면 먹을 것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또 이렇게 싸워라 저렇게 싸워라, 누가 쳐들어오면 그런 전쟁을 수행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모세는 이름뿐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후계자를 잘 세웠어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후계자를 일찌감치 세워서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보내기도 하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손들고 기도하고, 이렇게 후계자 교육을 철저하게 10년 넘게, 최소한 10년 이상 잘 시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도 여호수아의 영도를 따라서 나라가 평안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장 24장에 가서 보면은 죽으면서 후계자를 못 세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하는 말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게 여호수아의 말이었어요. 어때요? 말이 강해요? 약해요? 부드러워요? 딱딱해요? 부드럽죠.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주었어요. 나는, 그리고 우리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이 땅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신을 선택하든지 너네 교를 하나씩 정해라. 이게 여호수아의 말이었어요. 사실 그러면 안 돼. 신앙교육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선권을 가지고 있을 때 좋은 것을 먹여야죠. 이거 여기 불량식품도 있고 여기 좋은 음식도 있는데 네가 먹을 것을 선택하라. 네? 취약전 아동에게 그렇게 식단을 제공하는 엄마가 있을까? 취약전 아동에게는 좋은 것을 선택하여 먹이고, 아기들은 정말 선택의 여지도 없이 엄마가 선택하는 것을 먹는 거죠. 나는 남의 한 끼 더 좋아요. 나는 매일 게 더 좋아요. 아기들이 이유식을 선택하지 않아. 부모가 따져보고
최선의 것으로 먹이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했던 것과 달리 모세는 일찌감치 후계자를 정해서 그를 양육했었지만 여호수아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그저 군웅할거 시대, 마치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와 같이 나라가 막 10개도 되고 20개도 되는 나라들, 동네가 나라야 그냥. 그러다가 외적이 쳐들어오면은 그냥 참다가 당하다가 한 놈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 일어나면 이제 그가 사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12명의 사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사사가 누구였느냐면은 사무엘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사사 시대가 이제 다 끝나고 다시 좀 보면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출애굽해서 모세가 40년, 그리고 여호수아가 다스리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못 세우니까 여기저기에서 12지파 가운데서 이번에는 이쪽 지파에서, 다음번엔 저쪽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사사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구제해. 그리고 나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네. 그리고 나서 또 먹고 살만해지고 삶이 평안해지면은 또 죄를 지어. 그러다가 또 죽겠네 그러면은 하나님이 또 회개하는 자들에게 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이게 12명의 사사가 바뀌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은 불행과 행복이 반복되다가 이제 사무엘의 시대까지 왔던 거예요. 사무엘의 시대에 자연스럽게 사무엘의 아들들이 보통 사람만 됐어도 사람들이 그냥 사사시대를 연장했을 텐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워낙 불의한 재판을 하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니까 이게 아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몇 번 해보니까 이 주변에 블레셋이라든지 미디안이라든지 아말렉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보니까 왕이 있어. 전쟁하는데 한 사람이 지휘를 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그 사람의 명령에 따라 쏘라 그러면 쏘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가라 그러면 가고 후퇴하라 그러면 후퇴하는 체계 잡힌 군대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자기네는 보니까 무기도 일단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전부 오합지졸이야. 그러다 보니까 야, 이렇게 전쟁해가지고는 승산이 없다. 이제 우리도 상비군을 두고 세금 제도를 만들어서 군대를 운영하고, 그리고 왕을 세워서 세금으로 왕을 먹여 살리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체계가 잘 잡힌 나라라고 하는 요구가 참 합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권장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 11절에서부터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말하면서 병역, 부역, 노역, 납세, 소득세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부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살림살이가 그렇지 않아도 쪼들리는데 이렇게 세금 내면서 상비군 운영하면서 왕 먹여 살리면서 살 수 있겠어? 왕은 그래도 호화 생활해야 되는데 그렇게 왕궁 운영하려면 돈 좀 들어갈 텐데 그래도 되겠어? 그랬더니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요구하는데, 참 우리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좀 웬만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미 그들 마음속에 원리가 변질되었어요. 그 원리의 변질이라고 하는 것은 신정에서 왕정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정치보다 왕이 다스리는 정치가 더 좋아 보이는 게 이미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모든 나라와 같이예요. 5절에 보면은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20절에서도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보다 왕이 일사불란하게 이끌고 나가서 싸우는 게 더 좋다. 하나님이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전쟁,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있을 때는 성전이 좋아요.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전쟁이 좋아.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싸워 주셔. 그런데
내가 우상 숭배하면은 하나님의 전쟁이 불편해.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전쟁은 내가 우상 숭배하고 내가 악한 일을 하면은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외국 군대를 불러들여서 나를 혼내줘.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 비위 맞추는 게 힘들어. 왕은 어때요? 왕은 세금만 잘 내면 그만이야.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데 왕은 속이는 게 일도 아니야. 데모 안 하고 세금 잘 바치면은 왕들은 그냥 좋다는 거야. 그래서 왕들은 더군다나 힘만 좋고 정말 똑똑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안 섬기면서도 자기 백성을 얼마든지 복지국가를 만들고 부국강성한 나라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비위 맞추기보다 사람 왕 비위 맞추는 게 훨씬 쉬우니까 세금은 좀 들어가더라도 상비군을 운영하고 왕궁을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왕이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의아한 내용이 나오죠. 6절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왕을 달라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기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마치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듯이 참고 구절 맨 밑에 보시면은 사무엘상 3장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저주하시고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 8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려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혼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과 몇십 년 전에, 불과 한 20, 30년 전쯤밖에 안 됐을 텐데 사무엘은 그 엘리의 집에서 자랐잖아요. 젖을 뗀 후서부터.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사무엘에게 거의 뭐 친형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형 같은 사람들을,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책임을 물으셨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돈 받고 불의한 재판을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마디도 안 하셔요. 왜 이럴까? 우리가 참 세상에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요, 믿음이 좋은 부모의 자식이 믿음이 좋고 믿음이 형편없는 부모의 자식이 믿음이 형편없는, 그게 아니더라고. 농사를 참 열심히 지었는데 곡식은 쭉정이만 열리고 정말 놀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알곡이 맺히는 이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보면서 참 지 부모 욕먹이네,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건 아니더라고요. 사무엘은 왜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을까? 이제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강이든지 하류로 내려갈수록 일이 많아져요. 상류에는 지류가 몇 개 없다가 이게 흘러가다가 합류되고 또 합류되면서 지류들이 합류되면서 하류되면은 막 서천 앞바다 같이 펑퍼짐하게 펼쳐지면서 거기에 농토가 얼마나 넓은지 거기에 일이 많아. 그러니까 사사시대도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사들이 나타나기만 하면은 회개하고 막 바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니까 사사시대도 이제 병의 내력이 생겨가지고 웬만한 항생제는 듣지도 않는, 아무리 사사가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심지어 이 앞에 7장에, 사무엘상 7장에 보면 5절에서부터 미스바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백성들이 함께 금식하고 회개하는 운동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무엘의 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아들들이 뇌물 받고 재판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등잔 밑이 어두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책망하지 않으신 것은 그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사직을 다 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으신 거예요. 엘리 같은 경우에는 어땠을까? 시간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비대했다 그러잖아요. 그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 교육을 잘못시켰고, 사무엘의 경우에는 정말 그 마지막 사사로서 고군분투하고 죽어라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충분히 돌보지 못한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는데, 제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함께 기념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의 내용보다는 자녀를 기르는 부모의 입장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녀를 잘 길러서 믿음을 계승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게 자녀는 농사하고 비슷해 가지고요,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봄에 잘 안 갖고 놓으면 가을에 기대할 게 별로 없어요. 아직 그래서 봄을 지내고 있는 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좀 더 시간을 내세요. 어제 한 분과 대화를 한 오랫동안 했어요. 한 서너 시간 대화를 했어요. 근데 참 여러 가지로 모범적인 분이고 형편이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면 좋을까? 솔직히 생각해 보면 돈이에요. 솔직히 생각하면. 믿음은 언제든지 또 좋은 이웃 만나서 또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목회자 어쩌다가 한번 만나면은 또 믿음이 성장할 기회도 있는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나라 같이 고도화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돈 안 물려주면은 얘네들 신앙이고 뭐고 다 힘들어져. 그래서 결국은 이것저것 다 쳐내고 나서 생각해 보면 돈을 물려줘야 돼. 집은 하나는 줘야 되고, 그리고 넉넉하게 먹고 살 만한 것들을 미천을 마련해 사업장을 만들어 줘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살아가기가 힘든 게 현실이야. 자녀 교육조차 못 시켜. 그래, 어제 그분이 걱정하는 게 다음 세대들의 교육 문제더라고요. 애들이 먹고는 살겠지만 이거 가지고 교육은, 탁월한 교육은 못 시킨다는 거예요. 요즘 뭐 탁월한 교육 시킬 것 같으면은 부모들 수입도 모자랄 만큼 비싼 교육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뭐 웬만해서 여기저기 또 외국도 보내서 몇 년 있다 오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자란 거예요 지금. 사무엘은 또 그런 식은 아니었을 거야. 사무엘은 그런 부류에다가 넣을 만큼 그렇게 방만한 아버지는 아니었지요.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이렇게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백성들은 기준이 모든 나라와 같이예요. 모든 나라와 같이. 5절과 20절에 블레셋에도 보니까 왕이 있어요. 미디안에도 왕이 있고요. 가나안 사람들도 다 조그만 소국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도시국가들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왕들이 다 있어서 그 왕들이 전쟁을 할 건지 말 건지, 공격할 건지 철수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일사불란하게 지휘를 하더라. 근데 우리는 보니까 이거 뭐 사사시대라 누가 사사인지도 잘 몰라. 사사는 대개 갑자기 나타나니까, 취임식도 못하고 그냥 사사하니까 누가 사사인지도 모르고 우 갔다가 우 몰려왔다가, 어떨 때는 항아리 깨트리는 소리에도 군대들이 다 도망가고, 어떨 때는 다 이겨놓은 전쟁인데도 지고,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병력의 균형과 상관없이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전쟁은 불편하고, 왕이 통치해주는 그런 전쟁이 확실하더라. 예측이 가능한 거죠.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왕이 믿을만 하면은 나가서 싸우고, 왕이 믿을만 하지 않으면은 미리 일찌감치 도망가고, 예측이 가능한데 이게 예측이 불가능해. 그런 상황을 기뻐하지 않고 정말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선택은 뭐냐면은 테오크라시에서 데모크라시로 바꾸자는 거예요. 테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고요, 크라시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통치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제도가 아니라 이제는 데모크라시, 데모가 즉 군중이 다스리는, 다수결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이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보다 섬기기가 쉬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몰라. 왜? 내 내면의 잘못을 보지 못하니까. 그런데 왕은 내가 아무리 속에 검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뇌물만 갖다 주면 좋아해. 그러니까 왕은 속이기가 쉬워요. 다윗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요,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무엘하 7장 1절이 참고 구절 밑에서 두 번째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이때 다윗이 이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12지파가 온전히 통일을 이루고 자기의 전대왕인 사울을 뒤따르던 사람들도 모두 다윗 앞에 와서 머리 조아려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그런 강력한 왕이 되었을 때 다윗 왕이 걱정한 게 뭐냐, 나도 이웃 나라들처럼 의리의리한 왕궁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나는 왕궁이라고 하는 게 너무 초라해, 이웃 나라들에 비하면. 이게 아니라 다윗이 걱정한 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이 천막 가운데 보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상징이 천막에 방치되어 있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것을 염려해서 마음에 근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난 너가 너무 좋다, 이제 너의 후손 가운데서 왕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다윗 언약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윗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셨어. 어떻게 되었을 때 세상 걱정 근심 없이 편안하게 살 만한 때가 됐는데, 그때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영광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염려하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시고 높여주셨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무엘의 아들들 때문에 촉발된 이 사건이지만, 이 사건 앞에서 사무엘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8절에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게 아무 문제 없던 나라였는데, 백성들이 믿음이 아무 문제 없던 건데, 사무엘이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가지고 두 아들이 뇌물 받고 재판을 잘못하니까 백성들의 민심이 그때 팍 폭발한 게 아니고, 출애굽한 이래로부터 이게 거의 400년 지난 건데, 사사시대 끝물이니까 한 40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에 계속해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다.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이미 그 죄악이 끓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의 그 아들들 때문에 사무엘을 책망하기보다는 백성들의 그 근본적인 악을 들추어내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신정 국가를 더 이상 원하지 않고 확실하게 예측 가능하게 눈에 딱 보면은 항복할 건지 아니면은 싸울 건지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나라, 책에 잡힌 나라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따라가면 되는 거지. 체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은 잡아놓지만, 그것 우리가 정해놨으니까 안 돼, 정하지 않았으니까 또 안 돼,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9절서부터 보면은 왕을 요구하는데, 왕의 제도가 얼마나 백성들에게 힘든 짐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가지고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잖아요. 이스라엘의 루벤 지파에서부터 베냐민 지파까지 12지파, 레위 지파까지 합치면 13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 가운데서 여러분 같으면 어느 지파에서 왕을 세우겠어요? 인구가 많고 지지 기반이 든든한 그런 당이 정권을 잡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인구가 많고 힘이 센 유다 지파 다윗이 그 다음 왕이 됐는데 처음서부터 다윗을 임금으로 세웠으면 혼란을 겪지 않잖아요. 사실상에 있어서 사울의 통치 시기에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내전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12지파 안에서 계속 싸움이 벌어지는데 다윗 하나 잡아 죽이겠다고. 처음서부터 사울을 왕을 세우지 않고 다윗을 왕을 세웠으면 그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왜 사울을 왕을 세우셨나? 그것도 12지파 가운데에서 사사시대 마지막에 사건이 뭐냐면은 베냐민 지파를 쳐 죽이자. 이게 사사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악을 행하니까 11지파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 사람들을, 베냐민 사람들을 다 멸종시키려고 그랬는데 그들이 마지막에 그냥 이러다가 우리가 12지파가 아니라 11지파 나라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시 장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래가지고 그 명맥을 잇게 됐어요. 베냐민 지파가. 그래가지고 이 사무엘의 시대에는 베냐민 지파가 다른 지파와 비교해 보았을 때 인구가 턱없이 작은 그런 작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왕을 세우시는 이유가 뭐냐고 하나님이. 이왕이면 지지 기반이 든든해서 왕이 뭐 한번 하자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강력한 왕권 제도가 세워질 텐데 하나님은 강한 왕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강한 왕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세운 거고 그 중에서도 가장 겸손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얼마나 그냥 순진하고 사울이 얼마나 정말 어리석을 정도로 용기가 정말 없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교만해지죠.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도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신 거예요. 사사가 다스려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왕이 다스려도 결국은 하나님이 왕 위에서 군림하시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이익이 늘어나니까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 가장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으니까. 가정으로 가지고 와서 이야기해도 마찬가지예요. 엄마의 힘이 센 가정이 평안해요? 아버지 힘이 센 가정이 평안해요? 둘 중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는 엄마 아빠가 다스리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거지. 역시 우리나라는 유교 국가니까 유교식이니까 가부장인 남편이 힘이 세야 행복한 가정이 되지. 이렇게 주장하는 남편들이 있을지 몰라. 아니면 반대로 세상이 뒤집어진지를 모르시는구만. 요즘은 여성시대야. 지금은 여성시대. 그러면서 엄마의 힘이 더 세다라고 말하는 것이 평안한 가정이냐. 둘 다 답이 아니고 남편이든 아내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면은 둘 다 자기 고집 내려놓고 숙일 수 있는 이런 나라가 진정한 나라예요. 그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지만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 저의를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통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힘없는 왕을 세우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뭐 전쟁 몇 번 이기고 나더니 이제 진짜 왕이 됐어. 막 기고만장해가지고 자기가 제사장도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왕도 하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제사를 순종을 좋아하시는 것을 제사보다 더 좋아하신다. 이런 말씀으로 사울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의 성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원하는 전쟁은 이제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이 아니고 거기에서 승자 독식의 전쟁, 약육강식의 쟁탈전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가 많으면, 군사가 힘이 세면, 무기가 좋으면 이기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지는, 그냥 사람의 전쟁으로, 하나님의 전쟁에서 사람의 전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18만 명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이건 군사학적으로는 계산이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이제 사람의 전쟁,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를 원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누가 왕이냐의 문제가 오늘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습니다. 사무엘의 시대의 역사의 단절이 이루어졌죠. 아버지의 믿음을 아들들이 이어받지 못했으니까 역사가 단절된 거잖아요. 오늘날 유행하는 말 중에 페어런팅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 단어라 죄송합니다만은 페어런트, 부모 노릇하기라는 말이에요. 육아라고도 해석하고 부모 살이, 부모 노릇하기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요즘은 또 아버지 학교라는 것도 있고 어머니 학교라는 것도 있어서 정말 내가 보고 배운 거 없이 자랐어도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방법과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데 심지어 그것조차도 이론 학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조차도 실제로 내가 그런 성경적인 삶을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제 아무리 좋은 아버지의 기술, 스킬을, 테크닉을 배웠어도 소용없어요. 또 다른 이론에 불과해. 내 것이 안 됐으면 그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자녀가 돼야 좋은 아버지 노릇할 수 있고 좋은 어머니 노릇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왕이라고 가르쳐야 될까요? 엘리의 집의 상황을 보면은요. 13절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려서 그들이 더 이상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집안이 그런 집안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의 경우에는 보면 실패했죠. 자식 교육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책임을 묻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엘리와 달리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런데 책임은 없지만 아픔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사무엘 같은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를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그거의 아픔을 내가 겪지 않으려면은 그래도 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속이기가 쉽습니다. 그럼 엄마 속이기가 어렵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못 속여요. 부모는 속이기가 쉬워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사무엘 자신도 자식들에게 속은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이런 줄 알았으면 사무엘 같은 인격이 사무엘 같은 영성을 가진 아버지가 자식들이 이런 거 알면 자기가 정말 친형같이 섬겼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망한 거 알면서 자기 자식들이 이렇게 뇌물 받고 구분 재판하는 거를 알면서도 사사로 세웠을까? 속은 거예요. 자식들에게. 사무엘은 자식들에게 속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 우리도 자식들에게 속아요. 그래서 토끼 엄마처럼 가서 우리 자식 찾기 정말 쉬워요. 제일 예쁜 애 찾으면 걔가 바로 우리 애거든요. 그러면 안 돼. 자기 자식의 허물을 알아야지. 그래야 매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 교육도요, 유행이 있어요. 자녀 교육의 유행이 어떤 건지 말씀드려 볼까요? 잠언이 기록될 당시에는 잠언 13장 24절이 기록되어 있죠.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신히 징계하느니라. 초달이라고 하는 것은 초는 그 초나라 초자고 달자가 때릴 달자더라고요. 이게 개역 성경이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이 잠언 13장 24절을 찾으면 매라고 돼 있어요. 이때는 이게 상식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게 상식이 아니에요. 매 맞은 아이가요 경찰서 가가지고 우리 엄마가 나 때렸어요 그러면요 바로 잡혀 들어가요. 실제예요. 지금 현재예요. 그런 부모들 있어요. 그렇게 지금 고초를 당하고 있는 부모들이 있어요. 왜?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부모님이 때리면 신고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이제 상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이 유행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유행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야죠. 이거 화이트로 지워야죠. 잠언 13장 24절을. 이렇게 살았다가는 바로 형법으로 다스림을 받으니까. 근데 우리는 정말 내 자식에게 속지는 말자. 사무엘이 그 흠이 없는 사람인데 자기 자식에게 속았던 것처럼 자식에게 속지는 말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매를 들 수 있을 때 들어야지. 그것도 기술이지. 때리기는 때리는데 신고는 못하게 때려야지. 맞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감동하고서 신고하는 자식은 없을 거 아니야.
때렸는데 노여웠어. 부모님이 이건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었어. 그러면 신고하지. 그런데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맞아서 싸. 그렇게 때리면은 되는 거지. 상처가 안 남게 때리라는 말이 아니고, 입을 덮어놓고 때리라는 말이 아니고, 정말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지. 아들이 옆에 있습니다만 제가 아들에게 들었던 최고의 찬사가 있어요. 뭐냐? 나도 이 다음에 커서 내 아들에게 아버지 같은 말씀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서 내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찬사는, 제가 생각하기에 더 좋은 찬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의 삶을 보니까 나는 내 아들에게 그런 삶을 보여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은 하진 않았으니까 아버지의 말처럼 지혜롭게 내 자식들에게 말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직접 다스리기를 원하셔. 사사도 좋고 왕도 좋고 그래 좋다. 결국 하나님이 왕정도 허용하신 거니까. 그런데 결국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자기가 그런 왕이면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왕이 됐다. 그러니까 시편을 보면은 대부분 절반 이상이 다윗이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 다윗은 만인지상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았더라 이거지. 그런 파렴치한 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줄 알고 살았더라 이거지. 근데 우리는 만인지상도 아니면서 별것도 아니면서 그저 뭐 4인지상 3인지상밖에 안 되면서도 우리 집에서는 내가 왕이네 그러면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것은 아닌가. 정말 토끼 엄마의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고, 정말 세상에서 우리 아기가 제일 예쁘다 그거 아니라, 예뻐해야지, 물론 예뻐해야 되지만 초달을 해야 할 때는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행복한 자녀들로 올려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